마태복음 14장 28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주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중간에 불을 탐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딱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에 대해서 대답했는가? 지난 주에 본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막 유령이라 하고 놀라고 있는, 배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뭐라고 베드로가 했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굉장히 강한 도전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베드로 같은 게 나한테 있구나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본문을 찬찬히 보면 일단 도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나이 들어갖고 그 테스트를 자기 몸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매력인 거죠. 네. 열정 뿜뿜. 나는 이런 인간이야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조금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면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이렇게 진짜예요? 그럼 저 오라고 하시든가요? 뭐 거의 이런 느낌인데 예수님이 와 이렇게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네, 갔어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의심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덜 됐다는 소리예요. 그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성도들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께 맞춰진 초점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어떤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탁 오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그럴 수 없는데 바뀌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요. 그리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트집 잡아서 저 놈은 저래서 싫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제일 싫어.
그리고 누구 TV 나오면 좀 이렇게 뜨는 사람 있으면 아이고 뭐 그래봤자 뭐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너 옛날에 데뷔할 때 어땠는지 내가 너 안다 막 이래가면서 트집 잡고 미워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게 다 사랑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전에는 교회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얼굴은 웃는데 속은 찌푸려지면서 이것들이 또 아이고 튄다, 아이고, 저리 가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막 안아주고 싶고 애는 싫대는데 얼굴을 부벼갖고 여기 침 다 묻고 해도 그냥 좋아요. 이래가면서 아유 좋아.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넘치고요. 섬기는 것이 막 도전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 챙기기 시작하고 손해가 좀 나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걸음을 걸을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소위 이제 불붙은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꺼지는 순간이 보통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불 꺼진 증거는 섭섭이다. 그렇게 섭섭해요. 교회에서도 이제 섭섭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냥 내가 봉사하는 거 했는데 옆에서 누가 안 도와주면은 야, 해도 너무한다. 이걸 안 도와주냐. 섭섭해요. 그리고 전에는 그냥 보면 다 좋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또 저렇게 얘기를 하시냐. 섭섭하다. 이게 섭섭하면요. 식구들도 이제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 다 섭섭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면이 생깁니다. 또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물속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뭐가 정상인가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정죄하는 사람이었고 원래 투덜거리고 불만 있고 섭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불안해하고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신기하게도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넘쳤던 사람이 됐던 거예요.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일이고 사실은 물에 빠져드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참 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 같긴 하지만 귀한 일을 했는데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이 바람을 보았어요. 환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만 초점이 있었는데 다른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할수록 무서운 현실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직장이 무섭고 가정이 무섭고 내 미래가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갈 때 어땠나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약자들의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소경이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를 이제 파악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막 뜨거울 때는 오히려 자기를 잘 모르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정신 차리니까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것 좀 잠깐 하고 싶어요. 말로는 안 해도 눈빛으로 한번 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표현은 즉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먼저 손부터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확실히 해주셨는가?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믿음이 작은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믿음이 작은 자여가 5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쓱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요거는 같은 물이었는데 예수님 주무실다가 배에서 깨워가지고 난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때문에 막 제자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거 무슨 상황이었냐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작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믿음이 특심하고 대단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사람들한테 고개 자꾸 숙이는 거, 뭐 이것도 들어가겠지만 진짜 성경이 알려주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하고 교묘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는 게 자기 확신하고 더 헷갈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확신인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야. 굉장히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톡 건드려 주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뭐지 이게 하면서 이게 내 확신인지 하나님 주신 확신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자기 확신이 버려지고 하나님 주신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확신, 난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뭐 이게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이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이제는 배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으로 시작하지만 현실로 돌아온다. 오,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너무 시적으로 쓰셔갖고 제가 보고 오 해가지고 이거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으로 시작했다, 현실로 오신다, 막 이런 거.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됐어요. 지금 뭐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 옆에 있던 베드로까지 잠깐 걸어갔다가 또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같이 배워 오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실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절을 한 것은 제자들만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게네사렛 땅에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인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살려주실 분 왔다. 가자. 내가 같이 가야 된다 너는. 그랬더니 36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기적을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본문 마태복음 14장의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이 일어났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에서는 어땠는가? 바로 한 장 전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봅니다.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표적,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치유가 너무 귀중하고 무리를 걷는 거 너무 귀중하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표적은,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싹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표적을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도 아닌데? 이건 우연이 아닐까? 아니면 이건 당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표적에서 한 발 떠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어떤 모습인가? 당연히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어떤 면은 당연한 거고요. 어떤 면은 우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예.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배운 거나 그냥 이렇게 들은 거 풍월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심으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 참 별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작은 일, 큰 일, 놀라운 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당연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내지는 우연히 그런 일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유초등부에서 일일 성경학교라고 하긴 좀 너무 미안하고 일일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랑 딱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 확신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 소문 듣고 두루 통제하고 모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무서움에 빠졌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돌보고 이끄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일 뭐 있겠죠. 없겠어요 설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내가 되게 싫어하는 일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사람들 시선이 나한테 막 꽂혀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걸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